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한 자를 너희니라.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감사패를 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이렇게 한 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사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빛으로 교회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지금 이 시점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이 빛으로 교회는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한번 해보나 보다 이런 생각 속에 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의 절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시점으로부터 목회를 접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이 결정에 대해서 정말 당황하시는 분도 있고 황당한 분도 있고 정말 의문이 가득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먼저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 하나를 믿고 이렇게 끝까지 묵묵히 따라오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주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접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 그뿐만 아니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 은혜에 가름할까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일이 다 얘기를 드려야 했었지만 이 자리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도 이렇게 또 좀 갑작스럽게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이 교회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나 이 신앙의 가치는 이 건물이나 장소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네, 그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 건재해 계시고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점에 이런 말을 드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외람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제 마음에는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여정을 보면은 한 번도 제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향하는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까 이렇게 자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왔을 거예요. 제가 또 그랬으니까요. 목회가 정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백조의 그 우아한 모습 뒤에 어떤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물 안에서는 물칼퀴질을 수십만 번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 우아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도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또 짐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러나 그 섬김 역시도 저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그동안 이렇게 버텨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 감사, 정말 보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를 향한 좀 기분 좋은 피드백을 해주세요. 야, 교회 참 아름답다. 이 교회 깨끗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노?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줄 때,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한 많은 분들이 떠오르고 감사한 마음이 그때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 분을 소개한다면은 이 새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4분, 그리고 정은찬 장로님 4분, 그리고 또 유기열 장로님, 또 이런 분들의 그 감사를 생각하니까, 또 그 김용주 집사님의 그 4분, 그리고 또 저희 동료들, 거제도 이 많은 데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데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좀 멀리 왔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려면 하루 점도록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감사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진심이 있고 많은 깊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만두는 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삼은 것은 이 주인공의 고백과 제 마음과 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예, 이게 저하고 딱 일치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로 몰려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이 눈치 없는 게 인간입니까? 지금 사실 세례를 누가 줬죠? 세례 요한이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가고 있다 이거라. 참 시험되기 딱 좋은 그런 말을 이 제자가 눈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 시험만 있은 게 아니고 또 앞에 또 시험거리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인데 거기 배경을 보면 어떠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세례 베푸는 그 작자가 누군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답을 하면 되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 물론 뭐 자기가 받은 사명이 지금 뭐 하는 사명이죠? 예,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짓 하면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또 물어봐요. No, I am not. Are you the Elia? 나는 엘리야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럼 선지자냐? No, I am not. Are you the prophet?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를 베푸느냐? 자, 이 질문에 또 동문서답을 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오늘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대화가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뭐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카리스마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일단 생김새부터가 달랐고 먹는 음식도 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또 이 의상이 어땠다? 가죽띠를 메고 뭐 짐승털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거의 원주민 수준 이런 행색을 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선포했는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자, 그러한 선포가 있자 남녀노소 지기와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누가 와서 너 뭐하는데 세례를 베푸냐라고 말할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들 내가 메시아야 뭐라고 얘기한들 의심하거나 이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건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지금 진짜 이름도 없는 시골뛰기 청년 하나의 모든 자기의 그 건세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입싹 닦았고 내가 그야 누려도 되는데 이건 누구도 말리지 않는 건데 자기가 자원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오직 자기 입장을 말하거나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증언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달인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돼요? 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잠시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다 사역은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에 젖어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의견이 전부인 양 고집 부리고 혈기를 내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예. 성경에 이러한 상황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증거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갈등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아픔을 참고 견디고 해서 끝끝내 가나안 땅 앞인 요단강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만 건너면 어쩌면 되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째요? 정말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뭐 천국 가니 안 가니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런 또 좀 이 앞서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임받고 빼고 넣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도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쓰임받는 그 자체로 어떻게 생각한다? 족하다. 아멘 아멘. 뭐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상관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그것이 정말 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여정, 그 어떤 일보다도 감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감사 크기와 비례해요. 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한 사람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행함을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섬김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것입니다. 예, 이 경지에 다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이 끝에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요. 예, 지금 내가 모든 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내게 있으면 된다는 거요. 이것을 구약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의 고백이 됩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바꾸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것은 곧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면은 아무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아십니까? 혹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 예? IT 시대. 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야, IT 시대. 야, 멋집니다. 야. 그래, 이것도 아는 것도 이것도 지식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든 신앙생활, 믿음이 상황 끝입니다.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성령님이 제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발부둥을 쳤을 거예요. 예,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또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이걸 막 연명하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잠잠해요. 잠잠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제게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신천지 분들에게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받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뭐 더 말씀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은 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레미야의 불붙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넘쳐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 두 가지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정말 진정으로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대충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언약이라는 것은 성취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로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초림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 비밀한 것을 누군가가 깨달아서 그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흐르는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뭔가 알 수 있다. 이 논리가 중간에 핵심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가르쳐야 한다는 그 당위성만 사라지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26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나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도착해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 구절 펴주세요. 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게 첫째 요건이고, 둘째 요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슨 어떤 사람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빅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못 믿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는 것 같아. 기름 부음하고 성령하고 뭔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한 분이 딱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들이대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성령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여야지,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실상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말 이것은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엄청난 기회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도 변화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변화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삶이 달라진 것,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채 변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노력, 내 의지적으로 해서 달라진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도 아니요,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혼의 영역에서 변화요, 샤머니즘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책을 읽어도 변화되고, 어떻게 또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교양 세미나 같은 데 가도 뭘 들어서 변화되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변화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변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변화는 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질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있지 않아요. 그런 구도는 어디 가야 되면은 보험회사 가면 돼요. 보험회사.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꽉 찼어요, 사실. 그러나 여기에는 제가 뭐 초청잔치를 했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만을 전해준 것 뿐인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뭐냐? 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비움이지 자기 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나를 닮아라는 것은 비워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뭐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은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나의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 자격 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간증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때부터 온 때 댕기면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있는 저를, 냄새나고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있는 저를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향기나는 꽃밭으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걸 말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뭐냐면은 정글의 법칙, 정글의 약육강식의 세계, 이 경쟁하는 구도에 있는 나를 뽑아내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옮겨 놓았다. 이 말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표현에 제 의지나 노력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교회로 갈 의사도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집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게 됐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교회에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거 역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 영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만약에 영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저 헌금하는 곳입니다. 그저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고, 또 귀찮고 부담되고 막 한시라도 떠나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 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교회가 그렇게 달라요. 정말 꽃밭이고 향기가 나고 살맛 나는 곳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찮고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 이 비유난 것까지를 못 깨달으셨는가 하는데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을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움직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과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